예전에 그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거든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남자는 94%가, 여성은 약 99%가 외모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한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전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조금만 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로 할 만큼 적당하게 소유하려 하지 않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성가에도 보시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전히 자신의 처지에,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인생의 욕망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치고 너무나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의 신앙의 지인들에게도 여전히 기도 요청을 하고 도움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전보다는 조금 식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매사에 모든 일이 자신이 있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형편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본문 5절 끝에도 나와 있듯이 그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잘 나가는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모두 다 헛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여전히 솔루션을 잘 받고 초심을 지키며 장사하는 식당들은 꾸준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초심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어서 자꾸만 변형이 돼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가 여전히 되지 않은 그런 식당들은 하나같이 바빠서라는 이유를 대기 바빴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의 옛 상황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식당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돈은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초심은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사람들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식당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은 줄어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만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교만은 가장 큰 죄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주는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하고 인생의 욕망에 주는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헛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참된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상집에서 참된 인생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론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결혼식장 그 이상으로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다 보면 참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하고 참된 인생관을 장례식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길어 보일 수 있으나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손에 한 뼘 정도 길이 되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알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잃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했다, 나 혼자 일어났다,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냈다 라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들을 당당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닌 헛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니 바로 이 그림자는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허상 그리고 허울, 어둠뿐. 여러분 전도자는 바람이나 구름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들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자신의 성공, 출세,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혼자 여전히 든든히 섰다라고,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쌓으려고 혹은 지키려고 더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 12장에는 기록하죠.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이전에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관을 갖지 않으면, 참된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소망이며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에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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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힘들 때 우리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소망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따르며 주님께 더욱더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